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오늘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10월 6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4절, 예레미야서 21장 전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구약성경 1083페이지입니다. 한 말씀씩 천천히 저와 여러분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풍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랗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금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예레미야서 21장부터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드시고 이렇게 든 손과 강한 팔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은 폈다는 말씀이랍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그래 내가 편 손과 강한 팔 할 때는 이게 출애굽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편 손과 강한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든 손과 편 팔, 강한 손, 강한 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구원, 보호, 인도, 축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팔 강한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 또 불순종하는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든 손과 강한 팔이 곧 하나님의 노와 분과 대노로 심판으로 자기 백성까지도 멸하시는 손길로 나타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을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마음을 자셨다.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정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9절입니다. 9절 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바로 앞에 보면은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다윗의 그 왕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버리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보고 이 백성에게 다시 말하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백성들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뭐냐 그러면은요 9절을 보십시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데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래강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러 살 것이니까 이 성은 완전히 멸망할 거니까 백성들 보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생명의 길이고 안에 있으면은 사망의 길이란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으로부터 포위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길입니까? 적에게 멸망당하더라도 죽더라도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적에게 항복하고 나가면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매국노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런 고정관념도 죽는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무조건 그러면 매국해도 되는구나. 그게 또 고정관념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은 매일 매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 보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려가는 게 두려울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곱 보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무조건 안 되고 이것은 무조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원칙 하나만 딱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내 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참 쉬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 공간, 시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BC 586년에 버리지만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다윗의 왕가지요, 왕족이지요. 다윗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려고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를 버리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는데 그 서임받는 도구가 뭐냐 그러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 왕은, 바벨론 나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서임받는,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죠? 서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에 항복해갖고 나오는 것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 내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제는 다윗 왕가가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 왕가는 망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이지만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대략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갈 텐데,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젊은 분들 계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좀 있으니까 이거 막 복잡하다 이러지 말고요.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21장 1절 보시면은 이런 시드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가 이게 마지막 왕이다. 그래서 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마지막 그 왕들을 역사적으로 딱 정리해 놓는 것은 이제 계속 성경 읽을 때 좀 유익한데 말입니다. 요거 외우면은 어렵습니다. 외우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외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런 기회에 눈보라가 아니구나. 비바람 치는데, 제가 리자인에서 하도 눈보라 가운데 살아가지고 입만 열면 눈보라라 그래. 눈보라가 아니고 비바람 치는데 이래 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치매도 예방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일 앞으로 넘기면은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은 1장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제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갖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을 때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 요시야는 다 들어보거든요. 요시야 그러면은 근사님, 요시야 왕 하면 이 왕도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성경 하도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막 종교 노래만 있다 보니까 율법 책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성전도 막 내비둬 놓으니까 성전도 막 이렇게 뭡니까 이게 막 지금 꼭 우리 예배당처럼 막 비슷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면서 발견한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율법책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결국 이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 요시야 왕 딱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봐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은 왕이 그 아들인데 여호야김입니다. 김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야김입니다. 이름이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자, 한번 봐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이 전쟁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죽거든요. 죽고 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그 아들이 왕을 조금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긴. 여호야긴이 왕을 좀 했어요. 왕을 하다가 지금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여호야김보다도 동생이죠. 동생인가 뭐 형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을 하다가 그 다음 왕이 그 아들 여호야긴인데 마지막 왕은 삼촌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3장으로 우리가 읽은 21장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1절 중간쯤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지금 친히 느부갓네살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명하거든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바벨론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데 이는 막 자꾸 기억하시려고 하면은 기억이 되는데 안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 왕 있고 그때의 아수르 나라는 지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수르가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를 쳐서 이때가 BC 609년도입니다. 9년에 이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는 들어보셨잖아요. 니느웨. 그 요나가 보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한 데가 아수르의 니느웨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를 완전히 함락시킨 때가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함락시킨 때가 BC 609년입니다. 609년인데 그러니까 609년에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망하는 거지요. 그죠? 이게 제국의 특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성이에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게 막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이게 힘이 대단한지 몰라요.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바벨론이 또 그 중에서 또 하나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웅이 또 나가지고 쫙 힘을 키워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바벨론도 결국은 나중에 또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또 한 놈이 또 태어나가고 쫙 힘을 키워갖고 또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래 볼 때는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흘러갑니까? 힘센 놈한테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힘이 장땡이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래서 무관이 더 셌잖아요. 막 칼로 막 해버리면 되는데 시대가 갈수록 이제는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다가 요즘은 뭡니까? 힘이 장땡이지. 요즘 힘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돈이 장땡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막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게 이제 세상 논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인간들의 인간들의 욕심이거든요. 인간들의 본성이거든요. 이런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그 악함들도 다 아시고 때로는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역사는 강한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나라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제국이 어쨌든 힘 있는 놈이 이기니까 힘이 최고구나 하는데, 우리는 힘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 공이다, 공의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1장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 유다 왕의 집이 바로 다윗 왕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구약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1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것은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기라고 보냈는데, 이 인간들이 역시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논리를 따라간 거죠. 내가 높은 사람이 됐어, 내가 왕이 됐어, 그럼 힘이 최고지,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논리처럼 내가 힘을 가진 왕이니까, 내가 힘을 가진 장관이니까, 내가 힘을 가진 도지사니까, 내가 힘을 가진 동네 반장이니까, 반장놈들까지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힘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빼앗고, 재판할 때도 공평하게 판결 안 하고, 그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지는, 힘 있다고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빼앗고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바로 오늘 교회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교회가 자꾸 힘 있는 힘을 가지고, 교회도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힘 있는 교회나 힘 있는 데는 법도 지키지 않고 쓸쓸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세상하고 똑같지 않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역사 얘기하다가요, 그래 이제 이렇습니다. 그 나보폴레살이 이제 612년에 니누에를 멸망시키고 609년에 완전히 이제 이 아수르가 사라져 버립니다. 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딱 거기에 그 중동을 완전히 바벨론이 제패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완전하게 제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또 느부갓네살도 왕이 딱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 중동 쪽에는 밑에 애굽하고 밑에 제국이 애굽이 제국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위에는 아수르인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됐고, 그러니까 또 이제 가만히 있지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크게 승리를 하는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갈그미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갈그미스,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한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한 4, 5년 지났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제국들은 자꾸 전쟁합니다. 들어보 보세요. 전쟁하잖아요. 지금 칼만 안 들었지 지금 무역 전쟁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전쟁을 해서 나보폴라살이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는 전부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도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의 봉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속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자꾸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쪼매난 나라가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601년 몇 년 또 한 4, 5년 있다가 또 이제 애굽 원정을 또 갑니다. 애굽을 완전히 먹으려고. 그런데 애굽 원정을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래 하는 사이에 이 여호야김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이제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왕이 돼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이 여호야긴이 또 이제 봉신관계를 깨고 이렇게 이렇게 딱 또 이렇게 거기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봉신관계를 깨고 또 이제 애굽에 붙고, 애굽이 좀 이길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때가 598년 한 2, 3년 사이입니다. 598년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돼요. 포위를 하고, 그리고 아들은 여호야긴은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나중에 이제 또 왕 대우를 받고, 늦게까지란다. 늦게까지죠. 오랫동안 사는 사람인데 이 여호야긴은 잡혀가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또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도 이제 그리고 애굽이 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막 바벨론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게 내 말 안 들, 내가 세워놓은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저들은 내려온 게 588년입니다. 한 10년 후에 다시 쳐들어 내려와갖고 588년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포위를 해서 580한 2년 있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586년에 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항복하라. 항복하면은 매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복하면은 그것이 생명의 일이다. 왜냐하면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다. 그럼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크게 나누면 오늘 나오는 데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13년, 12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세상 힘, 세상 논리로 이 사람들이 살은 것입니다. 13절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금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니디 제기라. 이 예루살렘 있는 데가 좀 요새예요. 요새 약간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도읍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데고 이러니까 교만한 거지요. 그죠? 교만. 누가 우리를 치려? 하나님이 내가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세상 논리대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없는 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빼앗고,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악이죠. 악과, 그리고 누가 나를 치려 하는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믿는 교만입니다. 결국은 두 개예요. 공의를 해가지 않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여기에서 돌이키도록 거의 2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안 듣고 안 돌아오고 계속 이 악과 교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나라를 심판하시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망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은 또 결국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원리나 원칙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한 번 10분 정도 묵상을 하십시다. 45분 정도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때 음악 한 2, 3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은 대충 파악을 하셨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